귀한 찬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나 주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다렸던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이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서 들려오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아마도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행동들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웁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했으며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을 외면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자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주님은 오셔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2박 3일 동안 어디 다녀오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자마자 다른 때 보통 때 하던 인사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제자들과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행 보따리를 푸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늘어놓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보따리를 푸르신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가요?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하나는 그가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장 명확한 부활의 증거는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바로 그날인데 그날 저녁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월요일로 넘어가기 전 주일 저녁쯤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지시고 이런 모든 험악한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에 차서 모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된 건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느냐, 그거를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몸이 아니니까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설명할 때 부활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부활체는, 예수님의 몸인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놓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닫혀 있었다는 말은 걸어 잠궜다는 뜻이지 열도록 놔두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놓고도 없었고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렸던 장면이 나오죠. 아마 같은 집이었을 거예요. 문을 열어준 적도 없고 노크한 적도 없는데 한가운데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려면 말입니다, 참 쉽지 않죠. 여기서 뉴욕을 간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부활체면은 어떻게 할까요? 티켓팅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자, 이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여전히 몸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몸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셨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귀신은 몸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몸이 있었어요. 27절에 여드레 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부활체였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일한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는 육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잡수실 수가 있어요. 21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부활체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몸이면서도 다른 몸이는 거죠. 이것이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영이나 귀신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얘기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도 평강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나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런 평안의 메시지가 단지 위로의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지 위로의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려도 되는 바로 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출생의 기쁨으로 서로 상쇄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쇄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출현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세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인사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사는 단지 유대인의 인사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사였을 것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인사를 했을 때는 이것은 진실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평안과 기쁨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다음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저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한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이곳에도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희망의 선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희망을 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상당히 다목적이에요. 다목적. 먼저는 부활의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평강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리셋해 주신 거예요. 컨피규레이션, 컴퓨터에 보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도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바꿔놓으면 여러 가지 걸 바꾸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만 나한테 전화 오는 다이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전화 잘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아무 전화 벨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잘 쓰는 사람은 그 벨 소리를 설정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한테서 오는 전화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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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정해 놓고, 아들한테서 오는 전화는 빵빠라방 빵빠라방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 왔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소리 들으면 이거 아들한테서 왔네? 이거 남편한테서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이 설정을 바꿔놔야 돼요. 오늘 또 집에 가서 하시겠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설정을 바꿔놓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이 평강 이후에 오는 축복입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원하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늘 평안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평안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물론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훈련이었어요. 훈련. 그런데 이제는 그때도 물론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때도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식 파송인 것입니다. 정식 파송.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사명이에요.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죠? 미션, 임무를 줄 때는 능력도 줘야지. 솔렉 갔다 와라 그러면 자동차도 줘야지. 아니면 가스비를 주든지 주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고 조건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자와 사명자에게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는 거는요, 생명의 기본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도 지금 들이쉬기 내쉬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사도행전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 내용을 말하자면 이 사명의 그 목표는 만민의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은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리셋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지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달라진 것. 이것이 부활의 선물이고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스토리 가운데서 다른 복음서 저자가 쓰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스토리가 여기에 등장하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도마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꼭 예배 시간에 빠진 분들이 가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도마가 도마가 없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죠. 갔다 와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치 왕따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도마가 이런 말을 해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바로 안 찾아오셔. 바로 안 찾아오시고 얼마 후에 찾아오셨다고요? 예. 킹 제임스 버전에는 after 8 day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NIV에 보면은 a week later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주간이 말입니다.
도마에게는 엄청나게 길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길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흥분되고 환한 얼굴, 기쁨이 가득한 제자들과 달리 자기는 반신반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도마가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평안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이것이 왜 안 믿어지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도 다시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안 들으셨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죠? 누가 가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들으셨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는 말 주님 다 들으십니다. 네? 다 들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마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능가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것을 기록함은,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주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구절을 21장 마지막에 넣지 않고 20장 마지막에다가 넣어놓은 것으로 더 분명해 보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 사건입니다. 도마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주장이 믿음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제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제자가 너에게 부활했다고 말했잖아. 네가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니? 제자들의 봤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부활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밀리언의 이야기들이 내재해 있는 기쁜 소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제자들의 간증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순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제자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심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 세상에는 나의 주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내 주인 될 수 없어요. 건강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숙하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일어나셔서